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우간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를 떠나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께 선교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더니 어느 한 교우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를,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우간다의 복음 전도의 장으로 사도 윤용화 목사님과 선교사들의 복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약속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늘 그랬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신 것은 저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시대소망 825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교회가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그분의 능력을 받는 첫째 조건 중에 하나이다. 바로 교회의 생명은 주께서 명하신 일을 성취하는데 바치는 충성에 달려있다. 이 사업을 게을리하는 것은 확실히 영적 나약과 부패를 초래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곳에는 사랑이 식고 믿음은 희미해진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고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 그 일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고 또 헌신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전해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우간다 난민촌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했던 지역은 우간다 중에서 제 남쪽 지역입니다. 밑에가 루완다고요. 좌측편이 콩고가 있고 또 그 밑에는 부룬디가 있고 우측에는 탄자니아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가 봉사한 지역의 난민촌에 난민들이 몇 명이냐라고 현지 장로님들에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말하기를 800만 명, 어떤 분은 500만 명, 어떤 분은 17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사우스 수단에서 우간다로 넘어온 난민 숫자만 작년까지 119만 9,051명입니다. 근데 콩고,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케냐,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이르티아에서까지 이 우간다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캠프만으로는 2016년도 통계를 보니까 한 20만 명이 됐습니다. 특별히 콩고와 가깝기 때문에 콩고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번에 저희가 콩고를 가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콩고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콩고를 봉사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이 난민촌에 3개 교회가 있는데 그 3개 교회에서 2주 동안 동시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한 곳은 2 장소입니다. 키수라라고 하는 교회와 상가노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 2 교회에서 안식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일월화에서 키수라, 수목금 상간호 교회에서 의료 봉사를 하기로 했는데, 아까 전에 우리 김성희 장로님이 잠깐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가기 전에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어느 한 의료팀이 대학에서 파송된 의료팀이에요. 그 의료팀이 현재 은바라라에 있는 병원과 함께 협력해서 이 뉴로서전들이 신경에 관계되는 그 환자들을 치료했는데 그 중에 5명이 죽었습니다. 31명에게 신경외과 수술했는데 5명이 죽게 됐습니다. 수술 후에 감염 때문에 폐렴으로 죽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우간다 정부에서는 3개월 전에 허가를 맡아야지만 의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까스로 우리 한명식 목사님이 허가를 넣었는데 바로 금요일 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난민촌 안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난민촌에 월요일 오픈하기 때문에 정부 허가서를 가지고 난민촌에 넣어야지만 허가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월요일 날 넣게 되면 빨라야 화요일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료선교를 위해서 갔는데 의료선교하지 못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월요일에 허가를 넣으면 바로 허가를 받아서 화요일부터 봉사를 하도록 도와주세요. 선교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귀한 헌금을 드려서 그 헌금으로 선교하게 되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귀한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내고 좋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월요일부터 의료 선교가 가능하지 못하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식일 날 기수라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 월요일부터 전도회를 했는데 그 안식일 날 25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본래 30명에서 100명 사이에 모이는 교회인데 이 전도로 말미암아 25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난민촌 아니라서 어른도 많고 아이도 많았습니다. 이 난민촌은 아니니까 사람들이 딱히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하기가 정말 좋은 장소였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보니까 아이들 머리에 부스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김준호 장로님이 갖고 온 약을 가지고 우리 선교대원들이 함께 발라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의 옷이 굉장히 낡았어요. 아주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아이디어를 주기를 월요일과 화요일 동안에 혹시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이 난민촌 아이들을 방문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생각을 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전도관 집사님 카톡이 딱 왔어요. 정말 라이트 타임에 딱 묻기를 난민들 식생활은 어떠함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요? 라고 물어온 것입니다. 우리 한명식 목사님과 함께 의논을 했는데 우리 난민들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목회자를 통해서 다 가난하니까 누구를 방문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으로 선택하지 말고 목사님을 통하여 UN 본부를 통하여 가장 가난한 가정을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UN 본부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리스트를 쫙 뽑았어요. 40가정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가정이 가는데 빈손으로 가서 기도만 하기 뭐하잖아요. 그래서 요청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금을 내어주셔서 저희가 옥수수 가루와 콩을 샀습니다. 10kg를 사가지고 2조로 나누어서 이틀 동안에 41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한 팀은 우리 김준호 장로님과 우리 김지은 사모님, 우리 아이들이 한 팀이 되고 저와 우리 김성규 장로님 한 팀이 돼서 오토바이를 타고요. 그리고 통역자 한 사람과 또 유엔에서 파송된 그 집을 잘 아는 사람들과 함께 오토바이 2대가 다니면서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하얀 봉지에 있는 게 옥수수라고 까만 봉지에 있는 게 콩이에요.
여기 있는 이 남자분은 제롬 무냐카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희가 방문해 보니까 대부분 불구자이거나 결손 가정입니다. 주변의 나라에서 이렇게 난민으로 오게 된 것은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내전 때문에, 전쟁 때문에 가족이 다 파괴, 다 이렇게 결손이 돼서 오신 분들입니다. 이분은 루안다에서 왔습니다. 루안다에서 1994년도에 그 제노사이드, 서로 내전이 있어가지고 후투족이 투치족을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반대로 바뀌어지게 돼가지고 투치가 후투를 복수하는 내전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치가 후투에게 폭탄을 떨어뜨려서 그 바람에 순식간에 모든 가족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 제롬이라고 하는 이분은 아내도 죽고 아들도 죽고 며느리 죽고 손주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손주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이 손주 하나만 데리고 여기에 온 것입니다. 이 손주 이름이 프랜코스라고 하는 아이인데 12살입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전쟁 때문에 피해 다니라고 그동안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할머니는 부룬디에서 왔습니다. 2010년도에 부룬디에 내전이 일어나게 돼서 자녀 모두가 다 4명이 있는데 다 실종됐습니다. 혼자 여기 피난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 할머니는 콩고에서 왔습니다. 콩고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남편, 아들, 며느리 다 죽고 두 손주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큰 아이도 15살인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한 번은 제가 거의 마지막에 어느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붕 위에 어느 한 청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거기 올라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이 할머니가 혼자 사는데 비가 와서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서 돕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참 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서로가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틀 동안에 양식을 나눠주니까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틀째에는 저희가 방문하는 곳마다 아이들과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전전날 일요일날 사탕 하나 나눠줘도 아까 김성기 장로님 말씀했던 것처럼 10분 만에 아이들이 200명이 삽니다. 한 20분 지나면 500명이 서요. 어른들도 막 아우성입니다. 사탕 달라고 해서 막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저희가 이 양식을 10kg나 가지고 이제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그분들이 봐가지고 우리도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도 압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불쌍한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이분들이 감동받고 오히려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어려운 중에도 더 가난한 가정은 알고 기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UN 본부에서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한 달에 한 가정당 옥수수 가루 6kg 그리고 콩 6kg, 12kg와 그리고 1리터 식용유 하나를 나눠줍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10kg를 나눠줬으니까 거의 한 달을 먹을 양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쓰지 않고 서로 박수치고 서로 감동받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41가정만 방문했지만 이틀 동안에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감동받고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한 가정은 이분은 장님이에요. 다른 집들도 다 어려웠지만 이 집은 참 어려웠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혼자 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붕도 없는 거예요. 지붕도 없고 정말 그 밑에 진흙바닥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1000불을 지원해 줘서 400불로는 집을 짓도록 도와주고
이분은 염소를 사줘도 치울 수도 없습니다. 염소 사주면 아마 옆집 사람들이 다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600불은 그 목사님이 지속적으로 이분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집집 방문하면서 느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그런 음성을 듣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다니던 그런 곳을 걸어다니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의료봉사의 길은 막혔지만 하나님은 구호봉사의 길을 터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1가족만 방문했지만 온 사람들이 마음문이 열려지게 되고 저희가 그 다음부터 의료봉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그분들의 사정을 더 잘 알게 될 때에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료봉사의 길이 열린다 할지라도 선교하게 되면 반드시 하루나 이틀은 먼저 가난한 가정들을 방문하고 나서 의료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의료봉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화요일날 마침내 의료봉사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하게 되는데 수요일날, 목요일날 한 군데서 하고 마지막 금요일날 상가로 처치해서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현지 의사가 하루에 3명씩 참가하게 되고 또 안과 의사 1명, 또 피검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줬는데 말라리아, HIV, 간염, 당뇨를 검사해 주었습니다. 우리 현지 의사들이 우리 교인이에요. 이렇게 우리 장로님 피부 치료도 하고 이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게 안경이었어요. 우리 김성규 장로님이 안경을 맡아가지고 안과 의사를 도와줬는데요. 마지막 상간호 처치에서 하루밖에 봉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5시에 문을 닫아야 되는데 안경을 받지 못하는 한 50명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안경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 중에 목사님 3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말하기를 저희가 설교해야 되면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만 특별히 안경을 줄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꼭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실로 데려가서 그 담임 목사님 무흰보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현지 목사가 맞는지 확인해 봤더니 정말 목사님이 맞아요. 어느 한 여자 목사님은 안경을 갖고 왔는데 안경 알 하나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안경을 나누어 주고 그 목사님과 함께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넬슨 안경 이 안과 의사가 다른 의사들과 함께 시간을 내서 다시 이 교회를 방문해서 한 3일 동안 의료봉사를 더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안경과 약품들을 거기에 남겨놓고 왔습니다. 여러분 안경 하나의 1불이에요. 안경 하나의 1불입니다. 여러분이 그 드린 헌금이 1불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는 정말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모든 헌금들 1불 모든 돈들이 정말 귀한 힘이 되어서 가치 있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됐다는 말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안식일 날 새 교회가 함께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리고 그날 73명의 영혼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번 전도회는 3곳의 강사가 다 평신도 장로님이었습니다. 이 3분이 설교를 하게 되고 그 결과로 73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바로 옆에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 호수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고 침례가 다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성경을 나누어 줬습니다. 처음에는 72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을 나눠주다 보니까 73명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누군가가 성경을 갖고 싶어서 침례도 안 받아놓고 아마 이거 샀나 보구나 생각해서 저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우리 한 목사님은 정확히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 이렇게 이름을 다시 불러가면서 파악을 해봤더니 한 명이 등록을 안 하고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 안 했더라면 그분은 이름도 없이 그냥 보낼 뻔했어요. 그러면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우간다에는 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교과서도 없습니다. 책이 없어요. 선생님만 책을 갖고 있고 선생님이 불러줘서 적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과서가 됩니다. 책이 귀중한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들에게 나눠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얻는 것 참 중요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저는 2년 전에 침례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성경을 못 받았어요. 지금 성경 줄 수 없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해서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침례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다 가르칠 수는 없지만 신구약 성경을 다 그들에게 건네주게 될 때 그분들이 열심히 그 말씀을 읽고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하신 또 하나의 기적은 스와힐리 교회 개척입니다. 이 상가나우 교회에는 교인들이 재림 교인이 한 350명 있습니다. 그 난민들 중에도 우리 재림 교인들이 많았어요. 또 교회를 세우고 새롭게 전도한 사람들도 많아서 350명의 교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 옆에 우리 초등학교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난민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르완다, 부룬디, 콩고, 또 사우스 수단, 말라위, 마라스카스 뭐 이런 여러 곳에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 르완다나 부룬디나 콩고 남동 쪽에서 온 사람들은 기냐르 르완다라고 하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콩고 민주공화국이나 또 르완다나 부룬디, 말라위 이런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은 스와힐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가 중요합니다. 예배드릴 때에. 근데 스와힐리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민촌 중에서도 거기 또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장에서 이분들이 텐트를 치고 천막만 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번 전도회 때 그분들이 거기서 전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김성희 장로님도 잠깐 말씀했지만 김준일 장로님 말씀했나요? 천주교회에서 그 난민촌 책임자에게 압력을 넣어서 전도회를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입니다. 전도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안식일 예배도 못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쪽에 학교로 사용하던 건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가격이 2,000불이에요. 땅과 건물을 포함해서 2,000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기를 이번에 전도의 자금으로 새 교회 전도 자금으로 4,000불을 저희가 공급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절약할 테니까 그중에 2,000불을 교회를 사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당장 계약을 하고 교회를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이것이 교회인데요. 이 건물을 사서 저희가 돌아오는 날에 보고를 받으니까 이 건물 산 다음에 이 안에를 다 터가지고 벌써 이번 안식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침례식을 마치고 오후에 이 개척 기념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스와힐리 교회에 해당하는 100명의 교인들이 이렇게 입장하는데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춤을 추면서 입장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입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도 오라고 해서 저희도 끼어서 같이 춤을 췄습니다. 교회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생기게 됐을 때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73명의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새롭게 탄생될 때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해로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됐을 때 슬퍼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셔서 더 좋은 축복의 장으로 열어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교 중에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평신도 사역자 세미나입니다. 우리 함영신 목사님이 지원하는 그 평신도 사역자가 53명인데요. 이 53명의 목회자가 두 대회로부터 나옵니다. 사우스웨스트 우간다 필드와 또 루벤조리 필드라고 하는 두 대회로부터 온 목회자들입니다. 53명의 평신도 사역자와 38명의 사모, 그리고 그래서 총 91명의 사역자 가족이 모였습니다. 양합회 합회장 부부까지 포함해서 95명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아침과 저녁 예배를 합회장과 총무부장이 인도해주고 오전은 제가 소그룹에 대해서 강구하고요. 오후에는 세 팀으로 나눠져서 우리 컴퓨터는 우리 김성규 장로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김주론 장로님이 발 마사지 교육을 해주시고 또 합회장 사모님들은 사모님들 대상으로 사모 세미나를 해줬습니다. 정말 실제적인 것들을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함영신 목사님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53명의 사역자들에게 한 달에 100불씩 보조해주고 한 달에 한 번씩 활동한 것들을 보고서를 가지고 합회로 오게 합니다. 보고서를 받고 나서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게 될 때 1년에 약 3,000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작년에만 4,439명이 침례받고 교회가 12개가 개척이 됐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현지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때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동안 선교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제가 2주 동안 가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 목사님들을 모아다가 교육시켜주고 격려해서 이분들이 1년 내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주 후에 이분들을 모아놓고 3박 4일 동안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한 목사님이 하루씩 했어요. 한 번은 사우스 웨스턴 합회에서 하고 하나는 루벤조리 합회에서 이렇게 하루씩 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저희 교회가 후원해 주면서 한꺼번에 모아서 1박 2일 세미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3박 4일을 했어요. 3박 4일 동안. 처음으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모님들은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밥하고 빨리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돌 3개 놓고 그 위에다 속 끌어 놓고 나무를 떼면서 허리를 구부려서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해줍니다. 근데 이 사모님들이 3박 4일 동안 해주는 밥 먹으면서 좋은 옷 입고 또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초등학교 졸업했고요. 어떤 분은 중학교만 졸업했습니다. 배움이 아주 부족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매 주마다 설교해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럴 때 다 모아놓고 가르칠 때 이분들이 큰 위로와 용기를 얻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시대소망 825쪽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사업에서 목사들이 교회의 교육자가 되도록 의도하셨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일인가? 슬프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교회의 꺼져난 생명의 불꽃을 살리려고 애써서 부채질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마땅히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야 할 사람들에 의해 병든 양들처럼 돌봄을 받고 있는가.
곧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훈련받아서 일을 하게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번에 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명식 목사님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고서를 갖고 오면 월급만 주는 게 아니고요. 보고서를 받고 나면 그 일을 잘한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달란트예요. 그 미국 돈 달란트를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코팅을 한 다음에 1불짜리 달란트를 일한 분량만큼 나눠줍니다. 어떤 사람은 7불, 어떤 사람은 10불 이렇게 나눠줘요. 그것이 모아놨다가 1년에 한 번씩 달란트 시장을 합니다. 그럼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다 갖다 놓고 이분들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 물건들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3,000불을 보조해 줬어요. 이제까지 김지현 사모님이 사온 물건들은 돈이 많이 없으니까 옷이나 뭐 이렇게 싼 물건들만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used one, 그러니까 쓰다만 물건들만 갖고 왔는데 이 사모님들이 늘 하는 말이 우리가 그릇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사모님들의 소원 중에 하나가 이 그릇을 좀 사주고 싶은데 라는 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자금으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릇 많죠? 그릇들을 다 사다 놓고 사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동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동영상이 동영상이 안 나오는데요. 이분들이 너무 좋아서 막 웃는 그 장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짧은 기간 동안 했지만 이분들이 행복하게 이렇게 힘을 받고 돌아가서 1년 동안 일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 것 중에 하나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장학생들을 다 뽑을 수는 없지만 이번에 몇 명이라도 좀 샘플로 뽑으라 그렇게 해서 중간에 있는 이 무인보 목사님이 이쪽 난민 전체를 맡고 있는 디스트릭트 패스터예요. 이분이 장학생을 2명을 뽑아왔는데 아까 3교회라고 그랬잖아요. 3교회에서 전도를 했는데 제가 2교회에서만 의료봉사와 구호봉사를 해주고 한 교회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장학생을 뽑을 때는 그 교회에서 장학생을 뽑아왔더라고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뽑아와서 그 2 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가정인데 아빠가 없거나 엄마가 없거나 아이가 6명씩 있는데 교육을 잘 시키지 못하는 2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장학생 증서를 준 다음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 무인보 목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우리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 정말 저에게 귀한 것들을 나눠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엔과 NGO에서 저희 난민촌에 와서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호텔에서 자고 그들이 주기를 원하는 것만 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희가 사는 집 안에 텐트를 치고 땅 위에 누워 자고 저희와 같은 음식 먹으면서 저희가 사는 집을 집집마다 방문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가슴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베푼 분들은 당신들이 처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이었습니다. 제가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교우들이 희생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중에 헌금을 해주시고
또 저희가 가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고맙습니다. 그저 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받아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사랑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사랑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동영상은 정말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네요. 네. 제가 대신 표현해 볼게요. 이 동영상을. 그 세미나에 참여하는 목사님들이 한국말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말로. 우리 하명주 목사님이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 영상을 찍은 다음에 다 모아놨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세미나를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 헌신 예배 마지막에 모든 목사님들이 다 모인 다음에 연습을 시켰어요. 물론 한국말로 워싱턴 스펜서빌 SDA 처치 여러분 사랑해요. 와하하하하. 제가 제대로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제가 한 것에 한 10배는 기뻐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몇 명이? 94명이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우러러 나오는 마음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될 때 여기서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혹시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혹시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에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 감사를 얼마 동안 할까요? 영원히 할 것입니다. 영원히 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소방 825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을 위한 청량할 수 없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격발되어 왔으나 사람들은 그같이 큰 사랑을 단지 피상적인 감사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천사들은 매우 놀란다. 천사들은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낮게 평가하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란다. 하늘은 사람들이 영혼들에 대해 나타내는 태만을 보고 의분을 갖는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간주하시는지 알고 있는가?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저희 자녀를 구해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죽도록 버려두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을 그 부모가 알았더라면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극도로 분개하지 않았겠는가? 그들은 그들의 눈물만큼이나 뜨겁고 그들의 사랑만큼이나 격렬한 분노로 그 살인자들을 고발하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이며 죽어가는 저희 동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분을 격발시킨다. 이것은 어린 양의 의분이다.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나눈다고 주장하면서 저희 동료 인간의 곤경에 무관심한 자들에게 그 큰 심판의 날에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라 라고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번 선교를 통하여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실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릴 시간입니다.